사도신경 강의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에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 용서받는 자가 갖추어야 될 그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개인적인 책임, 이것은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용서받는 자가 지켜야 될 조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번째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용서 베품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인적인 책임,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음에 있어서 용서받는 자가 지켜야 될 개인적인 책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자비, 즉 구원의 첫 출발이 되는 이 용서, 이것은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 통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볼 때에 용서를 받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침, 즉 참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는다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는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의 발휘,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한 내용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럴 때에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크게 봐서 그 믿음에 포함하고 있어야 될 사실 또는 진리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신적인 주권을 가진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그렇게 의지하여서 헤매고 이런 게 없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성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그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 이게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대안으로 생각하면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성스러운 순종, 이런 삶이 있기보다는 필요하면은 기회를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활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고, 어떨 때는 다른 것에 대한
순종했겠죠. 이거는 충성스러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 이것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포함하는 세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아서 하나님은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루신 그 사역, 그 공로를 먼저 분명히 알고 그 아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공로를 인정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용서의 자비를 구하는 이 자체가 공허하고 그것은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용서를 위하여서 이루신 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신명기에서 이걸 가르치듯이 이게 법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죄 값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값, 이것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의 값이 죽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물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꺼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계산해야 될 것은 완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내 죄 용서를 위하여서 그분이 하신 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보아서 나에게 죄 용서의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실 또는 진리, 이것을 인정하고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또는 진리가 뭐였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헤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한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또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아서 하나님은 내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신다. 이걸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한편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이 믿음을 달리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두고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걸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보면은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를 믿는 자에게.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또는 자기를 믿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쭉 말한 다음에 그런데 용서의 자비를 베푸시는 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성품대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용서를 받는 자의 조건을 말하는 게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두 번 반복돼서 나왔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즉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딱 하나의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용서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받는 조건으로서 딱 하나의 조건, 자기를 경외하는 것, 이것 하나만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하나만을 요구하셨을까요? 다른 종교들이나 도덕이나 도덕적 수행을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은 철학적 고뇌를 하는 자들이 늘 고민하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해내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보응할 만한 공덕을 쌓는 것. 또는 어느 종교에서 가르치듯 고행을 해서 그 업보를 드러낼 만한 그런 고행을 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은 무언가 고뇌와 새로운 것을 해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이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고뇌와 고행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도덕적 성숙에 이르러라. 그러면은 내가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첫 단계로 용서를 베풀어 주마. 아니면은
이런 많은 공덕을 쌓고 종교적 치성을 들여서 내가 감동할 만한 그러한 정성과 치성을 쌓아봐라. 그러면은 네가 용서받을 준비가 된 줄 알고 내가 용서를 해주마. 그런 조건을 하나님은 일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14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나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게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는데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체질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지을 줄 알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체질에 맞지 않게 뭔가 공을 쌓아보려고 하고 체질대로 맞지 않게 도덕적인 덕을 쌓아보려고 하고 또는 사람이 또는 하나님이 봐서도 설득이 될 만한 새 삶에 대한 각오를 만들어서 감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체질에 안 맞습니다. 우리 체질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낼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와 같다는 겁니다. 공기의 움직임대로 정함도 없이 썰려다니고 그리고 이리저리 썰려다니는 어느 곳으로 썰려가도 아, 가치 있는 것이네 붙잡고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먼지뿐임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경책하기를 자주 하지 아니하시고 죄 용서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이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먼지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의 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성,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진정성 하나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지뿐인 우리를,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이제는 정함이 있는 존재가 되도록 새 삶을 주시겠다. 그 시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아, 이건 너무 가볍지 않나? 이런 용서를 받는데, 그래서 새 삶이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은 딱 하나뿐인가? 뭔가 고행을 하고 업보를 해결하는 데 적합할 만한 그런 공덕을 쌓고 종교의 문제면은 신도 감동할 만한 치성을 평생을 들이서라도 치성을 쌓아서 신이 감동할 만한 이런 게 해야 뭔가 용서를 받는다 납득이 될 만한데 어찌 성경에서는 또는 하나님은 이 하나만을 요구하시나? 이거 장난 아닌가? 너무 가볍지 않나?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인간인 내 체질을 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이 성경이 복음인 것을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길인 줄 알고 붙들게 되겠죠. 즉 용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충성스러운 순종의 삶을 사는 이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때에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참회하는 것입니다. 왜 단순히 회개라 말하지 않고 회개의 말도 맞습니다. 좀 더 그 분위기가 실감 나도록 이걸 위해서 다른 표현을 지금 제가 쓰는 겁니다. 참회, 무너지는 심령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죄를 진정으로 설파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왜 내가 거부하며 부정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까? 그게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이걸 두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것을 설파하는 것, 이걸 두고서 참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코 죄를 돌아보면서 한번 또 후회해 보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들을 내게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이 사실과 진리를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부정하며 살았던 그런 내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게 산 시간과 행위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회입니다.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그거는 가식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게 여기고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같은 거죠. 조금 전에도 쭉 정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진리이고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내 모습과 태도와 시간들을 두고 진실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미안함을, 죄송함을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게 참회입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그것의 한 단면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다윗, 신앙의 모델로서 다윗을 닮으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 체질은 참 먼지뿐이었습니다. 그 체질로서, 인간의 그 체질을 가진 다윗이 스스로 뭔가 새롭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내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그가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쳤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자신을 섬기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이 다윗이 겁탈했죠. 그것도 충신 우리아가 왕을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왕궁에 있던 이 왕이 홀로 남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범한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충동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강탈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서 다윗이 자기의 이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을 썼습니다. 예? 거짓말을 해서 덮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업무를 꾸며가지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는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 이 자기와 통관하여서 가진 이 애가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그렇게 싹 덮어가지고 이 죄를 모면하려고 했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도록 했습니다. 이걸 또 다른 충신인 요압과 관계를 세워가지고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그래서 밧세바를 미망인으로 만들고 미망인을 자기의 처로 맞이해 드리는 것으로서 자신의 이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예? 그런데 그리하는 모든 것이 바람과 공기의 움직임에 따라 정처 없이 흔들리는 먼지와 같은 거잖아요. 먼지는 어디 가도 먼지입니다. 예? 먼지가 새로워져서
받아들여줘. 그게 없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았으나 바람에 움직이고 다니는 먼지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를 내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진정성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니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행한 자기 자신이 너무도 슬프고 아픕니다.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뉘우치는 마음,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적어 놓은 것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하는 시, 참회하는 그 기도의 시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51편 6절과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 세우는 공적이나 도덕적 수준에 성숙되거나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종교적 치성을 보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상한 심령, 즉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서 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겠나이다. 신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주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저지른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것을 또한 내 주권을 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하다 보니 이 사람도 죽이고 이런 거짓말도 하고 했음을, 이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을 정도다.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다른 공적이나 치성이나 어떤 그 뭔가 고행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용서에 합당한 거래를 만드는, 이걸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중심에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을 원하신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성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하는 것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늘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겉으로나 모든 여러 가지 면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의가 있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게 의도가 있었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강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저주하고 이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믿는 것은 자기의 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길대로 행하지만은 그러나 얻는 게 없고 악만 챙깁니다. 죄만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너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 오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자기의 길대로 행하고 있는,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참회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중심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한 결과 경외하는 여호와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정말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실추시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내게 큰 아픔으로 옵니다.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옵니다. 뉘우침과 진정한 후회로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올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며 하나님께 죄송함을 토로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참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조건 두 번째 것은 참회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도덕적 반성, 종교적 뉘우침, 아니면은 종교적 고뇌, 또는 종교적인 고행, 아니면은 철학적 고뇌, 철학적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알고 내 자신의 어떤 불의함과 한계를 이렇게 통감하면서, 그래서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기서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치적으로 고뇌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서 뱅뱅 돌면서 가지는 그 고뇌, 그래서 나의 한계를 탄식하고 있는,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신 참회, 그런 게 아니에요. 결코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반성, 그것에서 오는 우리의 연민의 정, 슬픔, 아니면은 자기 한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자괴감, 여기서 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탄식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준비로서 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실과 진리, 하나님에 관한 사실과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씀을 어기고 법을 어기었던 이것에 대한 뉘우침과 탄식과 후회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이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는 태도, 심정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참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하여서 용서받을 자가 추워야 될 조건입니다.